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63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절수가 짧은 관계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 뒤이어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영어를 좀 잘했었습니다. 영어를. 이제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제가 암기 과목을 좀 잘했는데 특별히 영어는 암기 과목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제가 영어를 좀 곧잘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입학을 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매 주마다 쪽지 시험을 이제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그래도 중학교 1학년 영어는 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거의 받아쓰기 같은 시험을 봤는데 저는 당연히 100점 맞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90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틀렸나, 난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그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나는 소년입니다. 우리가 보통 I am a boy라고 하는데 제가 그 boy의 그 철자를 헷갈려서 by로 쓴 거예요. B-Y-E. 그러니까 나는 안녕입니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틀려서 매우 억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영어를 잘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I am a boy가 나는 소년입니다 라는 그 문장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 I am은 나는 뭐뭐입니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총 7번에 걸쳐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에고 에임이 즉 나는 뭐뭐이다가 총 7번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7번에 어디서 나오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6장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장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뒤이어서 우리가 봉독은 안 했지만 11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장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4장을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15장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총 7번에 걸쳐서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님의 당신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가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올해 2026년 한 해 동안 이 에고에이미, 즉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총 7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그 순서들 가운데 3번째였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광업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양의 문은요, 우리가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의 문은요, 1차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양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당시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요, 양들을 돌볼 때 양들에게 최상의 꼴, 최상의 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들판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방목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들판에 있는 풀들을 양들이 이제 뜯어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 만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떡하냐? 밖에 한번 나가면 며칠 동안을 양들과 함께 야외에서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성경에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 탄생 사건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보면 바로 그 천사가 나타났을 때 들판에 있던 목동들, 이 목동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들은 양들에게 최상의 풀을 주기 위해서 며칠 동안을 양들과 함께 유숙하고 있었는데, 이 목자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들을 밤중에 보호하기 위해서 돌을 쌓아서 만들었던 임시 우리, 그 안에 양들을 반드시 밤에는 집어 넣어 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돌을 쌓아서 임시로 만든 그 우리에는 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이 없으면요, 외부에서 약탈하려는 사람들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또한 문이 없으면 이 양들을 노리는 맹수들이 이 문이 없는 곳으로 들어와서 양들을 채가거나 양들을 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 목동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문 앞에서 스스로 누워서 밤을 지새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자신이 그 양의 문 자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양들인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 임시 우리라는 이 세상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 막아내고 계셨다, 막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심지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의 아들이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문으로 자처하고 지켜주시고 계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도님들께서는 내 스스로를 어떤 동물에 비유하십시오라고 하면 어떤 동물에 비유하고 싶으세요? 스스로를 어떤 동물에 한번 비유해 보십시오. 나는 몸이 작아서 쥐와 같습니다. 아니면 몸이 커서 모아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비유하듯이 성도님들께서는 내 스스로를 나는 어떤 동물과 비슷한가? 어떤 동물로 비유하고 싶으십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동물로 비유할 때, 좀 뭐라 그럴까요? 용감한 사람을 호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니면 교활한 사람을 여우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니면 미련한 사람은 곰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렇게 동물에 비유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근데 성경은요, 양에 비유하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비유하시느냐? 당신은 목자이고 사람들은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동물들 중에서 하필이면 양으로 비유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께서는 동물들 가운데서 이 양이 좀 열등한 동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일반적인 동물들에 비해서 이 양이 좀 열등합니다. 무엇이 열등한 것인가? 이 동물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양이요, 시력이 좋지 않대요. 그래서 3m 밖에 있는 것을 제대로 못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왜 무리지어 가잖아요. 양이 무리지어 갈 때는 자신의 앞에 가는 그 양의 뒷모습만 보고 따라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제일 선두에 선 양이 잘못해서 낭떠러지로 가게 되면 그 뒤에 양들은 다 낭떠러지를 향해서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앞에 양이 떨어지면 그 뒤에 양들도 따라서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력이 좋지 못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제대로 된 풀을 찾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물가를 찾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항상 양들을 인도해서 풀밭이나 물가로 인도하지 못하면 양은 스스로가 풀가나 물가를 찾는 것을 힘들어한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양의 몸은 균형 있는 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몸에 비해서 다리가 매우 약하답니다. 그래서 제대로 달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맹수들에 의해서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는 경우들도 수두룩하고 이 약한 다리로 인해서 임신한 양이라든지 아니면 살찐 양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잘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그대로 굶어 죽거나 아니면 맹수의 먹이가 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좀 겪어본 내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은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막상 가까이 가보면 양이 참 더럽습니다. 그 털이 흰색이 아니라 회색에 가까워요. 거의 회색입니다. 그리고 냄새가 엄청납니다. 정말 더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들은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목자가 인도하지 못하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어찌 보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열등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우리들을 양으로 비유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양과 같이 나약한 모습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신을 대단한 존재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스스로를 높이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요, 사실 인간은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자신 스스로를 돌보기도 매우 부족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다른 부족한 존재들도 있겠지만요, 인간은 죄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거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이 눈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만 보고 갈 수밖에 없어요. 앞에 것이 잘못되면 뒤에 양들은 자연스럽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의 일을 판단하지 못하는 이 양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같이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요, 우리들의 앞길을 모르잖아요. 1분 1초 뒤의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때 때로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죄악된 길로 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들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목자 너희들은 양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에는 죄에 대해서도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그릇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된 행동을 하면서도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즉, 죄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요. 죄의 문제에 빠지게 되면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무엇이 잘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높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티끌과 같은 존재인 우리들이 지금 당장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내가 조금 더 배웠다고, 내가 조금 더 많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자랑할 것도 아니요. 그것을 스스로 내세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우리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때로는 영원한 형벌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약한 존재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을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우리들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들은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한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런데 이렇게 열등한 동물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목자가 있으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말고도 양을 주목하는 존재가 나오죠. 누구죠? 도둑, 이리. 때로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사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양을 노리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양들을 죽이고 양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도둑들은요. 양들이 자신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훔쳐가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러니까 내게 아닌데 내 것으로 가져가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군가? 바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냐? 바로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세상의 지식,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는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주격이 없어지고 내 인격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이 아닌 내 몸과 내 정신과 내 믿음이 다른 주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1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다시 말해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조명하는 길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야만 되는 바로 양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비록 믿음의 분별력이 적다 할지라도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들은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주인이 다른 것이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조심해야 될 그런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율법을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선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율법을 가리켜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그들이 먼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는 없지만 사꾼도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꾼은요,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이요,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틀어서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독교의 이단 사이비들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뭔가요?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이요, 스스로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혹되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스스로를 대단히 영적인 존재라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그리고 자신을 따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죠? 자신의 사리 사욕만을 채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나중에 일정 부분의 욕심을 채우면 말 그대로 이단 사입이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냥 벌레 취급하듯이 다 내어버리고 도망가거나 사라지곤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업교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요, 이런 도적이라든지 이런 사건, 때로는 일이, 이러한 주변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을 노리고 지금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갈 때 비로소 우리들은 그 흉악한 무리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시고 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어떻게 했죠?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겪잖아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짐을 싸서 가족들과 함께 떠납니다. 자신이 거주하던 곳에서 정말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고 할 때 그는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즉각적인 믿음을 통해서 따라갑니다. 어떻게 됐죠?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100배 축복을 받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온전히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견고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제가 제 아내한테도 말했지만요. 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새벽에 운전을 하면서 이제 그 라디오를 듣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면 이제 여러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가 들려요. 그런데 그날은 그게 유명이라기보다는 전혀 처음 듣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정말 라디오 방송에서 그런 설교하는 걸 제가 처음 들었는데 절규하듯이, 정말 절규하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입니다.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목회자가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밤을 새가면서 단어 하나를 찾아가며 설교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나는 이제 앞으로 그냥 설교 준비 대충 하고 대충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대요. 왜 그런 결심을 하셨는가? 목회자는 밤을 새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밤새서 준비하고 있는데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절반은 자고 절반은 딴 생각하고 또한
나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는 거지, 목회자가 전달하고 내가 받는 거지, 목회자가 받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 100분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이 고생하고 수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원고를 준비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전하는 목회자도 시간적인 수고할 뿐이고 받는 성도들도 그냥 이 자리에서 시간 낭비할 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원교회 성도님들께서 물론 그런 분들은 없으시지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고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인해서 양의 문이 되게끔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들의 영혼을 짓밟고자 했던 그 사탄의 계력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받은 그 믿음, 우리들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들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적인 풍성함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다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십수년,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지금 내 마음속에 영적인 풍성함이, 영성이 충분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든가 제가 묻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술로써 그 평안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약물로써 그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평안함이 존재하고 영적인 풍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마음속에 지금 영적인 풍성함이 있으십니까? 만에 하나 지금 내 마음속에 영적인 풍성함이 없다라고 생각되신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내 마음속의 주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속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내 마음속의 주인이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요, 이 영적인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이 들어있는 10장 3절 윗절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양들은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3m 밖에 있는 것들을 못 봅니다. 그런데 양들이 어떻게 따라가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따라가기 때문에 양들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만약에 그러니까 목자가 잘못된 길로 가며 잘못된 음성을 전달하게 되면 그 양들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명한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때로는 사탄은요, 예수님의 목소리보다 더 달콤한 말로 우리들을 유인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착각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혹가다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들으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다 귀가 있잖아요. 심지어 귀가 2개입니다. 잘 들으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임을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 귀가 막혀 있고 우리의 귀가 영적으로 닫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들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말씀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은 답보되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얼마나 집중하십니까? 얼마나 귀를 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나를 칭찬해주는 그런 칭찬을 듣기도 하고 나를 세워주는 소리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소리들만 듣고 살고자 노력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살리는 음성,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음성은 바로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세상 소리에 경청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도님들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런 길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그런 길로 가시도록 권고하는 겁니다. 내 믿음 내가 키우는 겁니다. 분명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이 말씀 가운데 거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들은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들어야 될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길잡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도 나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자신들 맘대로 가다가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목자를 따라가는 것인데 그 목자가 바로 그들의 주인, 우리들의 양으로 비유했을 때 우리들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간다라면 분명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옥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 음성만 듣기를 원하시고 귀가 열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영생의 길로 다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